근데 현재 이제 취임하신 지 한 10개월 되셨는데 예.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큰 축복을 해주셨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한 게 우리 직원들을 매일 만나서 3명씩 불러서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월드비전도 이해도 하는 기회도 삼고, 또 우리 직원들이 어떤 직원들인가 좀 파악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비전을 거기서 만들어가고,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월드비전 3.0 시대를 열자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1950년도에 월드비전이 세계 최초로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무려 이제 40년간을 우리가 원조를 받으면서 한국의 고아 미망인들을 이제 도왔죠. 그게 이제 월드비전 1.0이고, 그 다음에 이제 1991년도에 우리가 이제 원조를 받는 월드비전에서 원조를 주는 월드비전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직접 이 한국에서 모금을 해서 외국의 어린아이들을 이제 돕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월드비전 2.0 시대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1년이 꼭 30년 됐거든요. 우리가 이제 원조를 주는 월드비전이 된 게. 그래서 이제는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하자. 어떤 방향을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월드비전이 미국 월드비전이거든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4번째가 됐습니다. 어디가 두 번째, 세 번째? 2번째가 이제 카나다고요. 3번째가 호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죠.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는데 이제 전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그런 단체로 성장을 했으니까. 전부 20개국 정도가 주는 나라라 그러셨죠? 20개 국가가 이제 원조를 하는 월드비전이고 80개 국가에서는 원조를 받는 이제 월드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선포한 것이 이제는 월드비전 3.0 시대가 되면서 이 미국과 동등하게 가자. 그래서 G2로 가자. 이제 그것이 이제 저의 목표입니다. 이제. 제가 듣기는 박사님도 사실 월드비전으로부터 어릴 때 저는 월드비전은 아니고요. 이제 다른 미국의 구호 단체를 통해서 월드비전 아니시죠?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후원을 받았죠. 매달 $15씩. 그래서 에드나 넬슨이라고 하는 후원자가 이제 저를 무려 45년 동안 제가 45살 때까지 저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도 도와주거든요. 근데 뭐 대한민국의 대학 교수가 $15가 왜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계속 보내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후원자는 105세까지 사셨고요. 이제 평생 혼자 사셨는데 105세까지? 네, 5세까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저한테 돈을 보내셨어요. 지금도 기억하는지 이제 이분이 맨날 매달 $15와 편지를 직접 써서 보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막 글씨체가 힘이 없어지면서 막 이렇게 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아, 내가 이제 이것이 아마 더 이상 편지 쓰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보내시더니 그러면서 이제 2달 뒤에 이제 돌아가셨죠. 60세부터 해서 45년간 도와주셨는데, 사실 그래서 왜 이분이 나를 이렇게 도와줄까 했는데, 제가 이제 올해 1월 달에 월드비전 회장이 되면서 그 이제 해답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저의 후원자를 통해서 $15를 무려 45년간 보내주면서 제가 그렇게 평생 살면서 제가 후원 아동이라는 거를 잊은 적이 없죠.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매달 돈을 보내주니까. 보통 이제 어렸을 때 잠깐 제가 후원을 받고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잊어먹었겠죠. 근데 계속 이게 45살 때까지 계속 받았기 때문에 후원 아동이었다는 것을 이제 잊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잊지 않게 했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잊지 않고 하기 위해서 계속 $15를 받게 했을까? 그거는 이제 네가 이제 어린아이를 도와라. 이제 그걸 제가 올 1월에 월드비전 회장으로 오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에드나 어머님을 통해서 저를 45년간 도와준 이유는 저를 이제 그러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45년 동안 계속 $15를 받게 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공부도 시키고 그랬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올해 1월에 처음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박사님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 보면
예수님께 사람을 찾아오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수가성의 사마리 여인도 그 아무도 다니지 않은 먼 길을 직접 찾아가서 부르셨는데 박사님 생에 예수님께 찾아오신 그 시점이랄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한번 알고 싶어요. 저는 사실은 그런 찾아온 뜨거운 경험은 없었고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어머니가 주일학교 그 개척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그런 모태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참 좋았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고 공부도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붙잡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에드나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앞에 내용은 바뀌는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은 God loves you.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Trust His love.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어라. I pray for you. 난 너를 기도하고 있다. 이 세 문장이 45년 동안 똑같이 맨 마지막에 끝나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비록 내가 지금은 이렇게 가난하고 공부도 해도 안 되는 그런 열등 학생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이 저의 그 신앙의 많은 기초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믿게 된 거죠.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날라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하는 이 가난한 환경과 그다음에 해도 안 되는 공부 이런 것이 사실은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니까. 내가 그걸 믿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는 도와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소망을 갖고 계속 살아왔던 것 같아요. 요새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아까 3.0 말씀하셨고 이 팬데믹에 대해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월드비전은 어떤 접근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거든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장사도 안 되고 이제 그래서 후원금이 많이 이제 줄어들면 어떨까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후원금이 줄면은 또 우리가 도와주는 아이들의 숫자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던 아이들이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할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후원금이 안 줄어요. 그러니까 어려운데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회장이 되고 와서도 궁금했던 게 그 60만 명의 후원자가 어떤 분인가 이렇게 봤더니요. 거의 그냥 가난한 평범한 소시민들이에요. 그분들이 본인들도 쉽지 않을 텐데 계속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다. 다행히 이제 후원금은 줄지 않고요. 오히려 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후원자 중에 한 분은 자기가 암 선고를 받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후원자가 있는데요. 몸이 안 좋은데도 밤에 대리운전을 뛰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를 돕기 위해서 후원금을 벌기 위해서 자기가 알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귀하죠. 정말 귀한 일이죠. 이게. 그럼 아직도 월드비전은 아이들 구호하는 쪽에 제일 포커스가 있어요. 그럼요. 우리는 아동을 가장 어려운 아이 중에서 가장 취약한 아이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하는 일입니다. 그 동네에 이제 깨끗한 우물을 해서 깨끗한 물을 먹게 해주고 또 이제 먹는 거 해결해주고 또 병에 걸렸을 때 이제 이제 치료해주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게 해주고 또 보건소를 지어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는 예수님이란 분의 그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그 물질의 표현에서 좀 비유해서 그런데요. 예수님은 저의 전 재산입니다. 네, 저의 전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제가 월드비전 회장 되니까 우리 직원들이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회장님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어떻게 푸세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질문을 받고 생각한 게 저한테 물어보고 왜 나는 스트레스를 안 느끼지? 저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는 안 느끼거든요. 제가 스트레스를 안 느끼는 이유는 그 감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이게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해도 그게 결국은 저를 더 연단시키고 더 높은 레벨로 올리기 위한 작업이었구나 한 것을 깨닫다 보니까요. 어려운 일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은 하나님이 이게 필요하니까 나한테 이게 좋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겨도 이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하니까 주었지. 그래, 이거 잘 견디면은 더 일이 생기겠구나, 좋은 일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 좋은 일도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나 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스트레스가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그거를 감사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게 전 재산인 것 같아요. 이제 박사님 삶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요나의 삶 비슷해가지고 그렇군요. 그 삶 속에서 처음 끝까지 하나님께서 네. 그러니까 박사님 삶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져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시편 37장 5절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붙잡고 온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집안이 너무 가난했고 공부도 못했는데 너의 인생을 하나님한테 맡겨라. 저를 막 이렇게 끌어다니는 부분이 제 인생은 제가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 그가 이루신다 그러거든요. 예, 제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예, 저는 그 말씀을 정말 붙잡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가 이루신다는 것이 제가 머릿속에 항상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 내가 할 일은 그분 의지하면 돼요. 예, 그러면 이루는 거는 그가 이룬다. 예, 그래서 그 말이 저한테 큰 용기가 됐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큰 막 뒤에서 막 이렇게 받쳐주는 에너지원이 모멘텀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조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다시 오늘 새롭게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사실 하나님 선물 아닙니까? 믿음, 기쁨으로 또 표현되고 감사를 표현되고 기도를 표현되고 맞아요. 박사님 삶에서 그 말씀에 좋은 하나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은혜가 됩니다.